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1장 10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머니가 늦게 집에 들어온 아들을 향해 묻습니다. 아들, 저녁 먹고 들어왔냐? 라고 묻자 이 아들은 예 라고만 짧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 저녁 뭐 먹었어? 라고 물었고 아들은 밥이라고만 대답합니다. 조금 짜증이 밀려온 어머니는 가까스로 분노를 참고서는 밥? 그러면 밥하고 또 뭐 먹었는데? 라고 묻자 아들은 반찬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들의 짧은 답변에 결국 화가 난 엄마는 폭발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녀석아, 엄마 말은 아들, 내가 오늘 어떤 종류의 밥을 먹었냐고 묻잖아. 그러자 아들도 짜증 가득한 말투로 대답합니다. 엄마, 그러면 엄마도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봐야지. 저녁 뭐 먹었냐면서. 그래서 제가 밥과 반찬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종류의 밥을 먹었냐고요? 예, 오늘 식당에서 비빔밥 시켜 먹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내가 제대로 물어봐야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묻고 또 답하기를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답을 묻는 이나 또 듣는 이 모두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음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편지를 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는가이지요. 둘째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나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바 있습니까? 달린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입니다. 이 세 가지 바울의 질문 중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는가? 라는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바울이 쓴 분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당, 몇 개의 분파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교회는 크게 4개의 분당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자칭하는 파, 이렇게 4그룹으로 고린도 교회는 쪼개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볼로파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만든 무리입니다.
게바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중 어떤 무리는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본인들을 게바파라고 소개합니다. 또 다른 무리는 자신들을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은 바울파라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 가지 질문 중 세 번째,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의 배경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는 내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는가에 따라 생겨난 당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파는 만들어진 배경이 앞 세 당파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누군가에게 주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서는 그리스도파는 본인들이 과거 나사렛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직접 만나봤다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봤다라고 자랑하는 이들로서 지금은 고린도에 건너와 살고 있는 교인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본인들이 속한 이 파당의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들의 주인공들은 정작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바울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바라 불리는 베드로와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 놓고서는 바울, 게바, 아볼로의 이름을 가지고서 분파명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의사를 전혀 묻지도 않고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 안에 크게 네 그룹의 분당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걱정하고 또 당사자들을 꾸짖었던 이유는 이들 분당 때문에 교회가 산산이 쪼개지고 찢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파가 자기와는 다른 파에 속한 교인들을 깔보고 공격했습니다. 자기 파에 속한 이들만 대화했고 다른 파 교인들과는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임에도 교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을 바울파라고 소개하는 이는 게바파에 속한 교인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게바파 회원은 아볼로파 소속 교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같은 분파에 속한 사람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를 남들로부터 보호해 줬습니다. 반면 똑같은 죄를 다른 파에 속한 이가 행했을 때에는 어떻게 반응했을지 여러분 예상이 되시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어찌 그리 몹쓸 짓을 하고 다닙니까? 저런 사람을 용납해 주다니 당신네 파당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한지 잘 알겠습니다 라고 무섭게 상대당 분파 소속 교인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은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뉘셨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여러분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교회가 산산조각나고 쪼개져 버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또 나뉘셨냐라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바울의 안타까움과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시어 당신의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이건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이리저리 각 분파별로 산산조각 내버렸던 것입니다. 게바, 아볼로, 그리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하는 것이 왜 그토록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요한 사항이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가르쳐준 내용이 아볼로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분단과 서로 간의 분쟁은 신학적 차이에 따른 논쟁이나 그런 토론이 아니라 교회 안의 주도권을 본인 당파가 잡기 위한 권력 투쟁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안의 기관과 위원회의 장과 핵심 위원에 자기 라인의 사람을 앉히려 하는 시도가 없지 않습니다. 자기 라인에 서지 않는 사람을 은근히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오늘 질문 중 두 번째,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라는 물음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에 우리와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셨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가야 근방에 세워진 그 어느 교회보다도 성경에 능통하고 은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교인들이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헛똑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대답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각각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목숨을 건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위 세 명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인 것 마냥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만들어진 그 어떤 그룹들 속에서도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흔적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우리 이 서북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귀하가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통합 측입니까? 합동 측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대답을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목회자가 아닌 이상 평신도 성도분들께서 교단이 어떻게 구분되고 통합이니 합동이니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북교회는 공식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교회입니다. 저 건너편 언덕에 있는 교회가 또 있지요. 서부감리교회, 기독교 대한감리의 서부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또 기독교 대한 모두 대한이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의 한자식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교와 그리스도교도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교회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의 서북교회는 비록 서로 교단은 다를지라도 두 교회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의견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담임 목사파, 암흑의 장로님파, 비안수 집사님파, C 권사님파로 교회가 쪼개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을 교회의 머리여 몸이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 함은 교회 안에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주인 대접을 남에게 받고자 할 때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다른 성도들이 뭉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을 잡지 않은 성도들은 같은 교회 소속임에도 내 편이 아니기에 적으로 간주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인 행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담임 목사들은 모든 성도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며 성도님들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성도들로부터 목사가 존경을 받고 싶다 한다면 권위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님들을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요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인 또 우리들도 삼일체 하나님의 그 섬김과 사랑의 본을 나의 말과 생각, 행동 속에서 계속 새겨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정말 맞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